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교회 세워가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해전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해전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미지를 참 중시 여기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장점과 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특별한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경험하고 또 관계성 속에서 또 귀중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전교회에는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전교회 올라갔더니 참 따뜻했다. 성도들의 웃는 얼굴들이 참 다 기쁜 얼굴들이었고 참 소망이 넘치는 얼굴들이었다. 해전교회 올라갔더니 참 가족 같았다. 해전교회는 참 뜨겁게 기도해서 더 성령이 충만했다.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정말 내 것 내 것이 아닌 수고로움을 하는데 하나도 수고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기쁘게 일하는 걸 보니까 참 아버지의 품속과도 같았다.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지금 당장 말해보라고 하면 추문부원하게 됩니다. 분명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의견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가 느꼈던, 그날에 느꼈던 그런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었던 어떤 이야 중에서 어느 그 젊은 30대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교회 성도가 한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 쭉 서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악수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다 만나고 싶어서 하나씩 악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한 성도가 새신자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손을 꽉 잡으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본인은 그 자기 지역에 속한 500명의 성도, 1000명의 성도를 다 악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느릿느릿 꽉 잡아주게 내려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일치 않은 곳의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해전교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건 내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올라가서 이미지를 통해서 판단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때로는 울었다가 때로는 교회 갔다가 안 왔다가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생각이 없는 거죠. 의견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의견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경적인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잘 살펴보아야 되며, 나 또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의 일원인 나 또한 좋은 성도이며 좋은 교회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나 또한 좋은 교회인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봉사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회자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성전인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란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 성도를 양육하는 자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중요한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원칙을 지키는 일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참 때로는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가끔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그 1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고, 어쩌면 초신자들 오자마자 식당으로 내보내고 청소하게 만들고 봉사부터 맡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양적 성장이 참 중요하죠. 양적 성장은 예수님은 구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서 교회의 성도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더불어 또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면 마치 그 아이도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는 친정한 인격자로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런 영적 자녀로 탄생했다면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온전케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철저하지 못한 채 일부터 맡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도 때로는 시험 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유명한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너무 들어가고 기초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의 비난이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4년 만에 호텔은 완성되었지만은 이 호텔 건축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 때 이 호텔은 내부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도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또 교회는 양적 성장도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조그만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참 소박하고 아담하고 참 평안하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면은 이제는 학교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할 일은 몇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교회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다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감당할 일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필요한 것이나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을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또 절실하고 필요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새 신자들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등록이 됐지만, 그러나 눈에 띄게 교인 수도 늘지 않고 봉사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들과 섬기는 이들이 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들이고 섬김받는 자가 섬기는 자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 후에 봉사를 맡겨야 한다면 할 일은 너무 많아지고, 주님의 일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다급히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언제 성도들 온전케 만들며 도대체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일 말씀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 진정한 신청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지금 6명이 말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40일 기도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번 기도회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늘 나오는 사람들 한 서너 명, 너댓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 좀 해주시죠 하면,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믿음도 약하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성령님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해야 된다면 나중에 봉사할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봉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는 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전케 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믿고 그것을 알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에 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거나 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하다. 목사님은 얼마나 뛰어나실까? 어떤 귀족이나 어떤 엘리트나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거나 특별한 우리나라 1%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온전케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주께서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것이며 그가 사랑해 주심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해진다. 내가 말씀 양육을 받아야지. 내가 제자 양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마치 말씀 양육을 받고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제자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그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그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라고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라고, 새신자 여러분들도 그것이 아니라 부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구주인 것을 단단히 믿으시고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일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신앙이 튼튼하고 그냥 온전하고 그냥 아주 무슨 목사님처럼 아주 그냥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실은 그것도 착각입니다.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진실하고 착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옛 속사람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삭 빠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죠? 이런 것도 보면서 처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예수를 신실히 믿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결단의 문제며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결론 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전케 되는 것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도 결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 또 봉사로 섬기는 분들은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일을 못하겠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맡기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진심으로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화가 나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 그런데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는 무시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명예가 뛰어난 사람들면 두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주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므로 때때로는 그 일이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탁 들어왔을 때 희전교회 하면은 기쁨으로 막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그냥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일은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렇다면 그죠? 누가 거기에 의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서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그것을 소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사랑으로 세워간다. 사랑. 여러분, 저는 시험 들거나 지치거나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늘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하고 성도들과 또 장로님과 또 그런 분들만 상대하는데 시험 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지내는데 탈진하고 쓰러질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실은 시험 들고 탈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고갈이 죄를 지을 때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나 죄를 범하고 죄를 지을 때 그럴 때 영적 고갈이 생겨서 참 힘들게 어렵게 그냥 죄를 감당하고 지쳐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 또한 맞는 일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고갈이 죄 지을 때만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 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방탕한 세상에서 시험에 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봉사만 하지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난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주해지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오해죠. 봉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메마르고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서 열심히 하다가 한 주, 두 주, 1년 뒤에는 목사님 나 성가대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 나 교사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 나 이 일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것이 꼭 가정적인 환경이나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주가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그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쓰러지고 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는 헌신자는 우리 교회도 다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봉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는 저는 참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불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학식이 뛰어난 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하여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사역자로 세웠고 복음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그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느노라. 어떤 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일이 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초신자들에게도 오히려 정말 덮어놓고 무슨 일부터 주님일부터 하라고 하기보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지치기 쉽고 곤고하기 쉽고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서 내가 할 때는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거나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해도 모든 소유를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사도들이 계속되는 선교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전도하면서 차비라든지 이런 것들 여비도 하나도 없어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만나게 만들어주시니까 또 개척된 곳이 아니라 다 새로 가는 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힘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요. 근데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곳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심지어 3주 만에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은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 말씀도 없어. 사도들도 없어요. 단지 전해진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만 전하고 갔을 뿐인데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교회는 놀란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권세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회전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 우리는 지체예요. 이 교회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에 속한 하나의 다 지체들이에요. 그 속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회전교회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없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그 메말라 있는 가운데 일하지 마십시오. 주의 감동,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감격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그래서 그랬어요.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난 믿음이 약해요. 목사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지 마세요. 난 믿음이 약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지 내가 강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간절히 주 앞에 능력을 요청했더니 주님 나를 강하게 붙드심으로 그 능력으로 나는 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능력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가 공급해 주는 힘으로 감당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자에게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한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주가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죠. 교회의 부흥도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오로지 그 관계가 어떤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래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헌신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돼 나가면 몸을 찢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교회에서 파란 쪽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봉사자가 항상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 말씀 양육하십시오. 장로님도 멀리 오산에서 나오시지만 가급적 오십시오.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장로님도 여러 번 봤습니다.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자동차도 많으면 얼마나 잘 발달해 있습니까? 그전에는 8km, 10km도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그리운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가론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까?
흑암이 그냥 칠흑 같은 밤도, 비가 오는 밤도 때로 우산도 없이 교회 나가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당신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 생수의 강,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전도하지 않아도 나 그 교회에 나가고 싶어.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동떨어져서 저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회전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몸벼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힘을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으며, 곤고하지 아니하며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나 많으신 그 구원의 예수를 거룩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세워나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도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물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만물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주관자시며 인생의 주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전을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몸된 전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고갈되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낙심하고 탈진하게 됐으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의리하시오 능력이신데 오늘도 주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며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친 것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며 네가 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더불어 동의하기를 원하는 자임을 함께 우리가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기도 40일 양육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원천이 죽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하려고 했습니다. 건강도 등산으로 얻으려고 했으며 건강도 웰빙 음식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능력은 죽게 있습니다. 권능은 죽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죽게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나를 온전케 되는 것은 오로지 주를 믿는 일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를 바라보고 무릎 꿇으며 주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서 하는 주의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